사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 중에서 짝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보통 한쪽이 자신을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사랑을 하지만 상대방이 몰라주거나 혹은 상대방이 그렇게 혼자 놔두도록 그렇게 외면하는 상태에서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짝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정말 가슴 아프죠. 상대방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나만 가슴앓이를 하면서 혹시라도 내 마음을 좀 알아줄 때가 있을까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혹시라도 그런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참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잘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끝이 날 때까지는 정말 이렇게 아픔과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되죠.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짝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별로 원하지 않을지라도 혹은 사람들이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막을 지으시고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살자고 그렇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만드셨습니다. 때로는 백성들이 싫다고 해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곁을 지키시면서 그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결같으십니다. 그 대상이 자기를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죠. 오늘 시인은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둘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6절에서 1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자기 백성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지켜달라고 말씀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떤 절기와 관련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능력 있고 강하고 정말 힘있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죠. 야곱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약점도 많고 그 남의 약점, 남의 그 다리를 잡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고 비열한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뭐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사랑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는 그 장자의 축복, 그 복을 요구한 사람이 야곱인데 그러면도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인도하시죠. 본인이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그와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아버지가 되는 그 놀랍고 존귀한 자리에 하나님이 앉히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전혀 가능 없고 자격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존귀한 자리에 앉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이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광야에서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정말 목마름 없이 그렇게 40여 년을 그들을 복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녀들, 그 백성들의 본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2절에서 4절을 보면은요, 보통 절기와 같은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 주신 날 6월절이나 혹은 뭐 초막절 이런 때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를 읽고 기쁨으로 뭐 비파, 수금, 그러니까 소고, 그러니까 찬양하시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뭐 가릴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기뻐하시죠.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넘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그가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냥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렇게 춤을 췄죠. 아내에게는 아이고 저렇게 추한 모습으로 이런 말을 듣긴 했지만 그러나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그것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저희도 주일날 찬양대 이렇게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삶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영광된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 섬기던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는 강대상은 절대 악기가 못 올라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만 딱 올라오고 거기서 뭐 연극을 한다, 연극을 해도 춤을 추거나 이런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드럼? 아마 제가 오고 나서야, 미국에 오고 나서야 드럼을 아마 쳤을 겁니다. 주로 이제 관현악기, 뭔가 우아한 것들만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꼭 규제할 일은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뭘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기쁨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규례요 야곱의 규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식과 법을 넘어서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 하나님께 마음껏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찬양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기를 놓게 하였도다.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와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어깨에 짐, 그 손에 강줄이. 이것은 애굽에서 노예하던 모습입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로 고역에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자기의 자녀들은 낳자마자 죽어야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건지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건지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 근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무리바에 갔을 때 사람들이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습니다. 결국 죄를 또 범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럼에도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했다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죠. 정말 우리의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가 아닌가. 그러니까 불순종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내 배고픔과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대상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으니까, 그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셨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 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계나 어떤 사랑과 같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평강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불순종할 때나 혹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큰 산처럼 변함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면서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만 하고 반드시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8절 9절에 보면은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나의 언약 맺은 나의 자녀들을 삼으셨으면 거기에 반드시 원하는 것은 이 우상 숭배 이것만큼은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요 다른 죄하고는 틀려서 이건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등지는 겁니다. 내가 언약 맺어서 부부관계를 했는데 그것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계를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 이건 허용할 수가 없는 일이죠.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까지 사랑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이냐? 우상 숭배는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은 꼭 다른 종교를 믿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세우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하는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내가 시간과 돈과 많은 것을 투자하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마음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가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이것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1절 12절에서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했죠. 가나안 땅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다 와도 그랬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봐라. 선지자를 보내고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할 때는 정말 그것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니느웨 같은 성읍이 요나가 그 말을 아예 안 했으면 그들이 회개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죠. 내버려 두는 것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심판 가운데 놓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미웠으면 얼마나 그것이 정말 마음의 한이 되었으면 그냥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그들을 완전히 내버려 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은 언제든지 열어두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순종을 원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가장 완벽한 가장 행복한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다른 곳에서 이런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안식을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길로 가봐야 너는 절대 하나님 안에서 혹은 세상에서 안식하는 것을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때 인간은 거기에서 온전한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라 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너에게도 가장 좋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는 복이 있죠. 10절에 보면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입을 크게 벌려라. 많이 벌리면 벌릴수록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들 보면 그 어미가 왔을 때 그 조그만 새끼들은요 입을 쫙쫙 벌립니다. 아마 그 이상 벌리려고 해도 벌릴 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어머니가 왔다. 하여튼 그 부모새가 왔다 그러면 분명히 먹이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이를 줄 줄 알고 그냥 입을 벌리는 겁니다. 아마 그걸 보면 안 죽으면 못 베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시고 나를 도우시는 것을 믿으니까 온전히 하나님께서 정말 주실 줄 믿고 입을 벌리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14절에 보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칠 것이다. 모든 세상의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장애가 됐든 우리의 위험이 됐든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16절에 보면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죠. 매일매일 우리로 하여금 굶지 않게 하시고 줄이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그렇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채우시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 이런 은혜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천하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 그러면 그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내 삶을 정말 채우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 사랑을 다시 되돌려받지 못하는 짝사랑이라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다른 세상의 어떤 것,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자리에 세상의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단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많은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기업 위에 온전한 것을 주여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